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시는 모습이 참 반갑고 감사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이 더 목회자 같은 이런 느낌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시지푸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돌을 끊임없이 밀어 올리는 고린도의 왕입니다. 이 사람은 신들에게 벌을 받아서 가파른 언덕 위를 무거운 돌을 저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일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러운 것은 그가 그 돌을 겨우겨우 오랜 시간 동안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을 쯤 돌은 다시 쪼르르 미끄러져서 맨 밑에서부터 다시 그 돌을 밀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별 의미 없는 돌 밀어 올리는 아주 고되고 힘든 일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살면서 어찌 보면 무의미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반영한 그런 신화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프랑스의 알베르트 까미는 이 시지푸스 신화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것은 우리가 처한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되었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뭔가 자기의 힘으로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그 불합리를 견디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이 책에서 이 철학가의 주장이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는데, 그에게 따르자면 삶을 포기하는 선택이 있고, 또 하나는 몰라 나는 초월자를 의지할래 라고 하는 선택이 있고, 세 번째로는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서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을 밀어 올리는 일이 비록 아무 의미도 없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당당히 돌을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게 진짜 승리다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21세기가 넘어서면서 사람들의 정서는 달라졌습니다. 그거 그렇게 힘들게 밀어 올려야 하나? 이게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정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내가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소소한 행복과 의미와 쉼을 찾을 수 있다면 그뿐,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의 온라인 현자들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어쩌면 이런 시지푸스처럼 끊임없이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죽지 못해 사는 것과 같은 기분으로 무거운 돌을 밀어 올리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욕망의 노예가 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기가 감당치도 못할 꿈을 꾸면서 그 욕심을 떨쳐내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무의미한 그 욕심의 돌을 끝없이 밀어 올리면서 끝없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끝없이 인정받고자 하고 끝없이 뭔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면서 스스로를 벌주는 인생,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인생의 돌을 제거하사 너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아래서 겸손히 너 자신을 낮추라 라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툼이라는 것이 욕심에서 비롯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들로부터 누군가와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다 생긴다는 거죠. 어떤 갈등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더 나아가 전쟁까지도 욕심이 그 근원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 야고보서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곳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각 흩어진 교회들에게 회람되도록 하는 편지로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에서 이러저러한 분쟁은 욕심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어디 안에 이런 분쟁이 있다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해 왔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한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치고 전혀 없었던 교회가 예외일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이 모인 공동체는 항상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니 그게 교회예요? 교회라면 예수님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하고 다 한 마음이 되어야지. 진짜 교회라면 다툼이나 고통, 그렇게 싸우는 분당을 짓는 것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미숙한 교회관입니다. 인간이 무엇이다? 인간이 얼마나 징글징글한 존재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적 인간관을 알지 못하고 설익은 교회관을 가지게 되면 이런 불만을 해결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의 적적함을 따라 이곳저곳을 떠다니는 메뚜기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은 이렇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다툼과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 모두 죄인이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다 자기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인 환자들의 모임, 그것이 어쩌면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서 교회를 세우건 간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이 뿌리 깊게 타락한 본성을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지니며 살아갈 때에 좋은 뜻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다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은 뭐라고 이 갈등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있는 것처럼 뭐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야, 너가 밀어서 얘가 넘어졌잖아, 이렇게 해결되는 거지, 유치원만 지나가면 벌써 너 때문에는 큰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성인들이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너 때문에는 답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성경은 욕심 때문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1절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민수기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앞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게 마음이 안 든 무리가 있었어요. 나머지들은 이들의 리더십을 잘 따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건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사촌 동생 고라였습니다. 아니 아론 형, 모세 형, 당신만 레위 지파야?
나도 레위 지파야. 우리 아빠도 레위 지파야. 그런데 당신들이 왜 이 거룩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여서 당신들만 특별한 족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민주적으로 합시다. 이게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들의 말입니다. 이 말들이 이렇게 들으면 꽤 그럴싸한 말이에요. 민수기 16장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먹힐 만한, 이걸 가지고 어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한 30만 명이 이 동의를 눌러줄 만한 그런 설득력이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정말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가 기분 나빠서일까요? 인간은 포장을 하죠. 포장. 욕심은 추하다는 것을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다 깨닫게 되기 때문에 더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것이 바로 포장입니다. 포장. 모두가 다 여호와의 총회 위에 거룩하고 그들에게도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거늘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게 이 고라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라의 말에 설득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의 말이었어요. 다단과 아비람은 왜 설득됐냐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장자의 자손인데 너네 레위 장자가 아니잖아. 나는 장자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이들도 뭔가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신앙적으로 포장하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속마음,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도 할 게 있어 이겁니다. 나도 좀 인정받아야겠어. 나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겠어. 너희들만 명령하는 거 보니까 나 기분이 심히 나빠. 왜 나에게는 권력을, 영향력을 나눠주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막 탐내면서 얻으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벌이다가 결국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툰다고요. 내가 못 가질 바에야 상체기를 내는 거죠. 다투기 시작하면서 이 자기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별로 알아주는 것 같지 않은데 옆 사람이 굉장히 인정받고 옆 사람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것 같을 때 괜히 이 속상한 것이죠. 나는 뭐지?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단짝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리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투기 시작하고 중상과 비방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팔을 만듭니다. 그 파들끼리 부딪힙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한 말이 생각납니다. 한 성도가 한 말을 제가 전에 들었는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등록했더니 이 교회 안에는 A 성도님 교회와 B 성도님 교회가 있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가 대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영향력이 조금 있는 그 A 성도님을 따르는 파와 또 역시 영향력도 신앙도 있어 보이는 이 B님을 따르는 파가 새신자 등록하는 사람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죠.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우리가 나이브하게 미숙한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귀의 계략에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A님과 B님에게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을 게 분명합니다. A님은 생각하기를 B가 먼저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것이고, B는
A가 내게 기분 나쁘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걸 분석한다고요? 욕심이야. 아니요, 내가 무슨 욕심을 부렸어요? 내가 돈을 바랬어요? 뭘 바랬어요? 아니, 잘 생각해봐.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다툼의 뿌리인 욕심의 추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뭘 한다고요? 살인을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살인 사건이 많이 벌어졌는가? 그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 본질상 살인에 가까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미움이 성도가 성도에 대하여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욕심을 부리면서 다투면서 추구하는데도 자기 팔을 추구해도 얻지 못하면 이제 살인을 시작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하고 한번 다퉈도요, 집에 돌아가서 친구가 한 말이 생각이 나잖아요. 다툰 거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잠 못 이루는 한두 시간을 지내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기까지 이 감정은 10배로 증폭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 눈빛 하나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참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이라면, 별 상상을 다 해가면서 결국은 공동체 내에서도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문제야. 한번 이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감정이 뭐냐면 저 사람만 없다면,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겪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안 겪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많은 분들은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을 겪으실 겁니다. 저 사람만 없다면 우리 공동체가 참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없을 텐데. 여러분, 원수의 계략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180도 바꾸어 놓으세요. 그런 사람들을 빚으셔가지고 그 사람의 성향상 행할 수도 없는 사랑과 베풀 수도 없는 따뜻함을 베푸는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원수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인 거예요. 이 원수는 욕심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밀어갑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가 서로 파당을 짓고 갈라지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끔 이 교회의 분쟁을 다루는 법률가들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다른 분쟁은 해결이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갖고 싸우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잘못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심으로 정말 교회를 위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데 이런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마잖아요. 교회를 반대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악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자 사자 선 긋고 싸우는 거죠. 사단이 정말 잘 써먹는 방법입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상대방이 악마라니까요. 쳐 부숴야 될 원수라서 찬송가 부르면서 싸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벗긴 뭘 벗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아.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인됨을 한 번 더 가슴을 치며 옷을 찢었더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야, 까불지 마. 두 사람의 머리를 둘 다 숙이시면서 주님께서 다시금 아름답게 빚어 가셨을 텐데 그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화살을 돌리고 그를 악마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악마가 되는, 악마라고 그린 상대방과 싸우다가 스스로가 악마 같은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악마화 되어가는 일이 이곳에서는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대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옛날 번역에 보면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 교만해? 나랑 싸우자는 거지. 주님은 이 정도로 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영향을 받았던 한 목사님이 어느 날인가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만한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교만한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돼. 나한테 들키기만 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듣다가 좀 심하다. 아무리 목사님이시지만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실까? 이렇게 좀 약간 실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기억하세요. 그게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이에요. 오바댜 선지자가 교만한 존재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나님은 미워하세요. 교만한 자를. 엘리사벳이 자기도 태중에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마리아를 만났을 그때에 막 이 예언의 노래 혹은 예언의 시를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성령을 따라 예언하면서 당신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무슨 일을 하실 거냐면 교만한 자를 내리찍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생각하는 자들,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철장으로 그들의 권력과 힘과 교만한 목을 꺾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의 현대판 번역이 그건 거예요. 교만한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내가 다리몽댕이를 분지를 거야. 과한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정확한 성경적인 단어 문장입니다. 즉 교만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요 멋있어요. 그죠? 회사에서 자신감 딱 보여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자신감이 막 흘러 넘치고 포스와 카리스마가 넘치는 걸로 보여요. 교만한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면. 근데 성도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좀 막 능력이 뛰어나고 막 뭘 잘하는 것 같고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도요 교만한 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48장 말씀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지로다. 그 성도는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지로다.
사실 이런 종류의 말씀은 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제가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학교에 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교만 오브 더 교만. 교수님이 막 수업을 하시는데 나 같으면 저렇게 안 가르칠 텐데. 목사님들을 딱 봤을 때 저 목사님 저게 너무 부족해. 신학교 때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성과도 보이고 또 이 신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사역도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역 현장에서 막 밤을 새서 사역을 준비하고 열심히 하니까 뭔가 인정도 받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현장을 나와서 신학생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사역의 경험이 지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날 누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목을 조르시는구나. 너무 아프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 얘기할 수도 없을 만큼 여기저기 분지러뜨리시고 낮추시는데 처음에는 분이 나죠. 분이 사람 때문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때문인 줄 알고, 어떤 성도님 때문인 줄 알고 분이 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어떻게 목회자한테 이런 말을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크시구나. 까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크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바로 목양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고 지금 역시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잘 가르치고 뭔가를 교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뭐 사역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근데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이 교만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교만의 뿌리가 마귀예요. 사단의 타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두 군데 정도에서 가르치는데 하나는 베드로 후서이고 하나는 유다서예요. 유다서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원래 이 마귀와 그 졸개들인 악한 영들, 귀신들이 타락한 천사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근거 구절이 바로 유다서에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신다. 그러니까 이들이 천사였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일하라고 만든 존재들이 바로 천사인데 그들이 어느 날 뭘 떠났다고요? 자기 자리를 떠났다고요. 자기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명을 행하는 자들. 근데 그 자리를 떠나서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타락의 시초입니다. 이것의 뿌리가 바로 마귀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단을 계명성이라고 칭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14장에 나오는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사단의 욕망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때까지 귀한 천사였던 이 마음 때문에 자기 처소에서 쫓겨난 마귀의 욕망, 욕심이었던 것이죠. 왜 나는 꼭 당신의 말만 들어야 되나요? 나도 이제 영향력이 큰데? 나도 좀 높여주세요. 아니, 나도 높은 데 올라가서 한번 당신과 동등하게 대화 좀 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뭐 말을 못해요? 나도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인데 이게 바로 타락의 시작이었고 그 거짓의 아비, 이 교만의 아비가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계속 자기를 닮도록 하고 있는 그 일이기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미워하신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이 뱀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져. 이게 꼬시는 근거예요.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 이거 아까워서 너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이 뉘앙스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타락한 그 죄를 인간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어주신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거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거 먹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면 돼. 이게 죄의 시작이었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류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막 살인도 일어나고 뭐 자기들 간의 다툼도 일어나고 쭉 창세기에서 펼쳐지다가 11장에 이르면 시날 평지라는 넓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뭘 지어올라요? 바벨탑을 쌓죠. 근데 그 쌓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큰 성을 쌓아서 큰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흩어질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흩으실 것 같거든요. 자기들을. 하나님이 자기들의 이름은 안 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이 정도면 굉장히 발달한 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 우리 탑 굉장히 높게 쌓을 수 있어. 저 구름까지 of course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고대 건축물들 보시면 이집트의 건축이나 마야의 건축이나 이 고대 문명들의 건축을 이 분석한 책들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깜짝 놀랄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과학을 이미 갖고 있죠. 그들이 특별히 이 물리학과 기하학에 대해서 현대인들도 아직 다 밝히지 못할 정도로 전기가 없는 이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거의 반자동으로 작동되는 자판기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들이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러자 하나님이 여지없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유학하러 나갔을 때 나름대로 이 외국어 공부를 많이 준비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구나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첫 강의를 들었을 때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첫 강의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강의가 안 들려 이러면서 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바벨탑 지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틈만 나면 교만의 탑을 쌓는 존재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잘 봐. 너희들이 이런 놈들이야. 내가 용서한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들이야.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만으로 시작된 이 거짓의 아비, 교만의 아비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주 앞에 우리에게 합당한 대로 겸손한 족속, 다시 주 앞에 조건 없이 무릎 꿇는 족속들, 주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 높일 수 있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백성들을 만들어내고자 하신 것, 그게 구속 역사의 한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이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에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6절 초반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앞에까지 5절까지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들이 욕심에 이끌리는 거야.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 다툼이 있지. 그것은 파고 들어가 보면 욕심이라는 본질이 있어. 그리고 마귀는 그 욕심을 가지고 너희들을 교만으로, 너희들을 헛된 다툼으로 이끌어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문맥이. 이게 승리한다는 거예요. 후자가. 앞에 게 징글징글하게 큰데 뒤에 게 더 커서 이거 승리한다는 거예요. 앞문맥에서 얘기하는 그 욕심과 교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지만 정말 큰 힘을 가졌거든요. 이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용사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판판이 쓰러질 때를 보면 교만의 이슈가 항상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커진 거예요. 자기의 야망이 하나님의 비전보다 막 더 커요. 얼마나 큰 인물이신지 막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보다 더 대단하고 더 치밀하고 더 위대하고 더 부유해요. 그래 더럽고 추하죠. 사람들이 알아내기 시작해요. 그만큼 욕심과 교만은 택하신 자라도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넘어뜨릴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커. 사단의 힘 커. 교만 그 힘 크지. 욕심 사람들 다 망가뜨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 하나님의 은혜는 너 같은 자도 구원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지지고 볶고 있는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실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교회관입니다. 멋있죠? 사람들의 미숙한 교회관과 비교할 때 너무 멋있고요, 너무 현실적이고요, 너무 강력해요. 이 교회관을 가지세요. 목장 내에서, 모둠 내에서, 사역하는 팀 내에서, 우리가 행해가는 동역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셨다를 믿는다면, 또한 가정 안에서, 신우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노력하는 VIP들과의 그 모임 속에서 인간의 추함을 볼 때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마귀의 자리는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고 그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며 막힘없이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 장면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멋있어요. 우리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나시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말구유에 나셔야 되지? 그죠? 그리고 낙이 새끼를 타고 발을 질질 끌릴 만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 낙이도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니까, 성인 남성이 타니까 발이 질질 끌리잖아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나귀를 타고 막 입성하시고, 막 군악대가, 천황의 왕들의 군악대가 나와서 팡파레를 부는 게 아니라 그냥 애들이 나와서 막 호산나 부르고 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입던 천한 그냥 옷을 벗어서 그거 깔아서 나뭇잎 깔아주니까 그 위에 다닌, 레드카펫도 아니고. 예수님 왜 꼭 그렇게 하셔야 되지? 왜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이 왜 중요할까? 예수님은 되게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자기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아무것도 안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 흔한 좋은 옷 한 벌, 가성비 좀 좋고 오래 입는 옷, 그거 하나 안 가지시는 거예요. 그냥 말구유에 나셔서 나귀 새끼 타시고 사람들 앞에서 천한 모습으로 있다가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오르시고 결국 그 앞에서 돌아가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가지신 왕,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욕심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거나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거나 그런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며 갈보리 십자가를 오르시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축복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해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덮어주사 우리 안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욕심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교만이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겸손이 우리 안에 퍼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한량없이 부으신 그 은혜의 성품이, 그 은혜의 일들과 그 은혜의 사역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봉사와 사역 속에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어요? 많은 걸 가진 분인데, 많은 걸 이룬 분인데 굉장히 겸손한 분, 아마 뭐 흔하지는 않지만 만나보신 적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그럴까요? 노력하는 걸까요?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분은 그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 노력이 몸에 배인 거예요. 더 이상 너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를 낮추는 훈련이 이미 오랜 동안 검증되어서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은요, 결코 자동으로 오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많은 성품이 자동으로 생길 수 있지만 겸손만큼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원래 교만한 존재거든요. 원래 욕심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앙인을 볼 때 저분은 참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저분은 은혜를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국이 그런 자의 것이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서 주님이 그렇다 그럼 그런 줄 알고, 주님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지 않고, 주님이 이거 해라 그럼 그거 하는, 겸손해서 그냥 주님 말씀 그대로 주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의사 선생님들이 요즘에 되게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한 환자들이 많대요. 이미 온갖 서치를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약 처방하시면 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뭐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손해 보는 경우도 많겠죠. 명의를 찾아왔어요. 환자가 명의를 찾아왔는데 검사 받으세요. 근데 그거 의심하는 거예요. 검사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찍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검사 받으세요 하는데 끝까지 안 받는다면, 요거 요렇게 치료 받으세요 하는데 끝까지 치료 안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영적 생명 가지고 죽음의 장난을 치는 거예요. 치료 받으세요. 너 회개하거라. 너 엎드려야 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겸손히 치유받으면 금방 낫거든요. 그가 약속하신 대로 금방 죄가 떠나가고 은혜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은혜가 당신에게 알려졌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오늘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마다 이 욕심의 끈앞을 하나씩 툭툭 끊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교만의 뼈가 하나씩 딱딱 꺾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욕심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안에 욕심에 노예되었던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를 따라 해방되고 모든 욕심으로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쓰시는 그런 위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 욕심, 나에게도 욕심이 있을까? 스스로 사실 생각해 보기 기분 좋지 않은 말이지만 너 그거 욕심이야. 너 그거 교만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겸손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은혜 받은 주제인 내가 뭐라고 교만합니까? 내가 뭐라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툼이나 싸움으로 이끌어가는 그 마귀의 노름에 내가 놀아나겠습니까?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은혜 아래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정죄합니까? 사람 약하고 떠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런 자들을 빚으셔서 믿음의 용사들로 만드시는 신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뼈를 꺾으시며 사랑의 채찍질로 주님 묶으셔서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는 가운데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한량 없으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누구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크시니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주여 주님의 베푸시는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나라와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 사회의 고질병과도 같은 정치적인 극단적 양극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또 그 안에서 교회도 구설수에 오르고 또 그것이 이 어려운 감염병의 시기에 더 많은 어려움들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기는 사실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하는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 조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며 또 하나님이 코로나 시국 중에 어려워하는 이런 이웃 저런 이웃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또한 하나님 여름을 지나가며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교단 안에서나 또 연합회나 교회 안에서 바르게 운동하지 못하고 원체화했던 결과로 하나님, 교회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사회에 하나님 짐이 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해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로서 다시 능력 있게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중에 어려워하고 있는 아버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작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업의 힘듦을 겪고 있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가 주셔서 돌아보아 주시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이끌으시사 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다툼의 근원을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너무나도 심하게 다툴 수 있는 그러한 죄인들임을 시인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가정으로 또 공동체로 묶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욕심을 쫓아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기억하며 나 자신을 낮추고자 할 때에 그 모든 괴계가 힘을 잃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된 것들과 모든 미워하는 것들과 마음에 시기하며 살인하는 모든 마귀의 전략들이 주님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겸손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주의 십자가만을 지고 가고자 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오히려 역설적인 은혜와 자유와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